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후로 늘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방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 우리는 12제자만이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 줄로 알았지만 12명 이외에도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아리마대라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더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11명에게 말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12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글로바라는.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이유는 증인됨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아무개가 봤대, 누가 봤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중요함이 있는 것이지 그 개인의 유명함을 얻게 하기 위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알려지면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글로바의 이름이 나온 것은 글로바가 위대하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글로바가 그만큼 위대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은 앞으로 두고 주님이 사용하실 방법을 샘플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듣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기 이전에는 이들은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믿음은 끝난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믿을까를 알게 되고, 이전에는 무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는 슬펐는데 이제는 기쁨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길이고 여전히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외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적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믿을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둡고 슬펐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살아났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당신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강의하신 것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니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므로 구약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와 가르칠 때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절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성경, 구약을 가르치든 신약을 가르치든 모세든 지혜서든 시편이든 서신이든 복음서든 어떤 것을 가르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 어디 예수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오지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씨와 뱀 사이에 서로 미워하게 되리니 뱀은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인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벌써 장차 여인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뱀을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잘 때 꿈에 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하신 산 양, 그 양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죠. 인간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인간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미 거기에서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그렇게 애를 써서 가르치고 또 명한 성막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어떤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그때 이미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길게 복잡하게 여러 번 길게 말한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을 하셨으니까 모세보다도 더 나은 제사, 구약보다도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문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줄 사람, 보아스가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주었죠. 그리하여 이 가문이 다시 살 길을 얻게 되고 대신 물어주었다. Redeemer, 대신 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유력한 분이 대신 갚아주고 물어주었다는 Redeemer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이사야서든 시편이든 이런 많은 이 작품 속에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개들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들이 내 수족을 뚫었나이다. 이 양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이런 모든 예언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을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에게 묻기를 내가 청하노니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면요, 자기를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말하면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누가 이렇게 찔림을 받고 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지켜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은 후에 생명이 있고, 낮아진 후에 높아짐이 있고, 또 무명 후에 유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버리면 찾는,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사는 원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26절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지 않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하여 슬퍼하고 끝난 줄로 생각하고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방법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방법,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갔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리.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예수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심리길이라고 했죠. 심리. 이 25일이군요. 23절에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에 1리가 0.4km니까 25일이는 10km가 되는 거예요. 10km.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으니까 2시간 반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2시간 반, 맥시멈 2시간 반 말씀하신,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슨 1대1을 하기 위해서 무슨 어디 카페에 앉거나 정기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단 한 번 2시간 반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으로도 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세례받게 할 때에도 길게 한 게 아니죠. 단 한 번 병거에 올라가서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양육이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져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에티오피아 사람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알고 계시고 이미 많은 것을 배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나 라고 말한 게 옳아요. 다 스승이 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가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신학교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 배웁니다. 무슨 헬라어, 무슨 히브리어, 쓸데없는 거, 목회 상담, 무슨 쓸데없는, 정말 성경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과정이 많아야 3년이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도사로 인하라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을 과대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에 비교해서 뒤떨어진다느니 전혀 쓸데없는 생각.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의 꼴을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필요한 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더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비밀. 이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신학교가 문을 닫을까 봐 신학교마다 마치 무슨 신학교에 들어오면 비밀스러운 무슨 뭐를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교계에서 가톨릭 교회는 더 그렇고 개신교회도 신학교의 역할이 과대 포장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대 포장. 저는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면서 저의 신앙과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손가락에 포함할 정도였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신약에서 뭔가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목회학 과정에서 그 가르치는 교수님의 인품을 통해서 느낀 무엇이 있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 이제껏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경험한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섣불리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교만과 또 그 오류를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배운 게 아니고 신학생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경험담을 통해 깨닫게 된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해서 사회학을 신학에 접목해서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다더라 하는 어떤 그런 교회 성장학 과정이었는데, 사실 교회 성장학은 해봤자 배울 것은 하나도 없고 적용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그것은 약간 과대 포장된 면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많은 학생들이 교회 성장학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자기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다만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은 교회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마인드, 그런 어떤 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있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떤 거기에서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사실 그건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터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 그 이외에는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그 다섯 가지는 여러분 한 학기에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만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단 한 번 1:1 양육을 하셨는데 단 한 번 그것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슬픈 얼굴로, 어두운 얼굴로,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터벅터벅 걸어가던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가르쳐서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가 바라야 되느냐,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슬프고 낙심하고 어둡고 믿음이 위축이 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슬픈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 듣는 결과로 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그건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영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정보의 전달, 지식의 전달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듣는 사람에게 이런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 번의 교훈을 통해서 상대방이 거듭날 수도 있고 없었던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뿐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어두움과 슬픔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자가 되었던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면 애초에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자였던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한때 믿었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낙심에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끊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내가 죽는 것 같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그것이 이제 영광의 열매를 맺고 기쁨에 이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이고 축복하신다. 현재 어떤 시련을 당하든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